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3년 동안 이 동네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 동네 보면서 하는데 벽을 놓고서는 제가 외치는 심정이었어요. 야, 이렇다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한 건지 몰라요. 지금 현실 내 눈앞에 펼쳐진 게 다가 아닌데 정말 벽에 놓고 외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육에 속하니까. 그때 한 번은요, 예배 참석하신 분에게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제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웃으시더라고요. 교회 와보니까 목사네 가족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목사가 자기 자랑한다는 거죠.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 은혜 받는다고. 그 사람 눈에는 개척교회, 사람도 없는 교회, 육이 보이니까 영이 안 보여요. 숨은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우리 지금 예배 드신 분 중에 제가 방송에서 비슷한 똑같은 뉘앙스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 듣고는 저 목사님 진짜인 것 같다. 그러고 찾아와셔서 몇 개월 다니시다가 등록하신 분도 계셔요. 영이 보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영을 찾으시니까.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였어요. 어버이날 즈음에 학교에서 아버지 직장에 가서 보고 견학문을 써서 제출하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애가 했고 2년 뒤 작은아이가 했는데 저를 따라서 학교 가서 캠퍼스에서 놀고 같이 이제 앉아있다가 수업도 들어가면 학생들은 교수 아들이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쁘다, 멋있다, 똑똑하다. 자기가 가지고 온 간식 전부 다 애들 책상 앞에, 애들이 앉아있는 책상 앞에 쌓아주니까 제 앞에 나온 것보다 더 이렇게 수북히 쌓여져. 근데 애들이 그냥 퉁퉁 그러면서 그냥 뭐 시크하게 굴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써서냈어요. 일부러 저 보지도 않았고요. 뭐라고 썼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 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두 아이가 2층에서 설교하는데 뭐라고 속닥속닥 하는데 빙그레 웃으면서 저를 쳐다봐요. 저것들이 왜 저럴까? 아빠 설교하는데. 돌아오는데 차에서 그래요. 첫 큰애가 아빠는 교수보다 목사님 때가 더 멋있어요. 조그만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녀석이 수업 시간은 많아야 몇십 명인데 교회는 적어도 몇백 명 놓고 내가 설교하니까 그게 더 멋있어 보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참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이 좀 더 컸을 적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가 하고 물었더니 두 놈이 다 똑같아. 이구동성으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아빠는 교수님 하는 것보다 목사님인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컸을 적에 넌지시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요. 아빠는 설교의 내용이나 할 때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그 말씀 그대로 똑같아요. 아빠는 진짜 목사예요. 말로야 어느 목사님의 가족도 자기 남편, 아빠의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 진짜 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가족이 저에게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멀리 떠나가 있을 때는 힘들다고 그래요. 아빠 설교 듣지 못하고 아빠 교회 같이 있지 못해서. 왜 그런가요? 적어도 제가 영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위한 성경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말씀으로서 성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인간이고 육적인 사람입니다. 솔직히 애들 말처럼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목사의 모습이 저한테 나타나진 않아요. 작년 말이었어요. 정말 또 한 번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큰애가 추우신 거 아닌가요? 좀 트신 것도 좋을 텐데 큰애가 방학해서 집에 왔어요. 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모가 그날 유독이도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요. 저는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 잠부 정리를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고 오는데 옛날 같지 못하게 애한테 뭐 하나 사주고 잘 못해가지고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오늘 저녁 엄마랑 나가서 먹자. 엄마 밥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자장면을 먹기로 했어요. 집에서 시키는 것보다 나가서 먹으면 1,000원이 싸지잖아요. 한 그릇당. 10,000원도 안 드는 거예요. 3명이서 먹으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나가서 가는데
갑자기 어떤 남녀가 앞을 가로막고 저에게 시장이 어디로 가야 되냐 길을 물어요. 보니까 동남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다시 물었어요. 왜냐하면 큰 시장, 작은 시장 중간에서 그 사람이 시장 가는 길을 물은 거라 뭘 사려고 하냐 그랬더니 음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파는 데가 많은 시장 쪽을 가르쳐주고 저는 아이하고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중국집을 들어가는데 아내가 그래요. 이상하대요. 왜? 우리랑 같은 길로 가야 시장 가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중국집보다 더 지나가야 시장인데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면서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말 잘 못 알아들었겠지. 그랬더니 호호 그래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러지 마라. 아빠가 여기서는 영어도 좀 빼한다고 하지만 미국 가니까 처음엔 진짜 못 알아들었거든요. 물어는 봐도 대답해주고 친절한 대답을 듣는데 가끔가다 방언처럼 들려요. 그런 경우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가난한 유학생활, 아이도 굶기고 싶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이야기하다 말고 제가 그냥 일어나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난 데까지 다시 그냥 가면서 골목골목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어디가 있는지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냥 데리고 와서 그 두 남녀 부부 같은데 그냥 짜장면이지만 그냥 한 번 내가 사줬으면 됐을 거예요. 나한테 내가 한 번 더 영적인 기회 되고 내가 한 번 더 가난한 자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 이육적인 눈이 그걸 못 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근데 좀 전에 들렸던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언제나 어디서나 목사님이세요. 그 말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팡팡팡 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시장 가는 길이 어디냐고 그랬으면 내가 친절하게 시장 가는 길만 가르쳐 줬을까요? 나는 교회에서 집에서 사람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육신의 생활은요, 변함없이 나에게 언제나 엄습하고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때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육으로 사는 자, 아니 죽어가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 기회에서 한 번 더 영적으로 살겠노라고 한 번 더 따르겠노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본문에서 이 아이로가 딸의 죽음을 접했을 때 머뭇거리다가 그냥 혼자 갔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겠을까요? 무엇이 그의 앞에 놓였을까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영에 있는 나를 육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찾아오는 고통 당하지 마시기 바래요. 설령 그런 환란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영으로 돌이키세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아무 할 것도 능력도 없는데 주님 찾지 않다가 불행을 만나지 마세요. 반대로 결정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때 주저하고 다른 얘기한다면 도대체 무슨 역사가 자신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일 때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뭐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할 때에는 나는 그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소리예요. 어느 한계 넘어서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도 못할 일이라고 단정지어요, 육의 사람은. 그러나 엄청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바로 역사하시고 싶어 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시는 때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할 때에는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단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바로 믿음은 내가 믿었다고 믿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36절 37절,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믿었다. 아니, 믿기보다는 믿고 싶었을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믿기보다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낡은 사고 버렸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신앙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 수상적인 그 믿음 다 버렸어요. 자기 의도 포기했어요.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모시고 갔어요. 그 주저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자녀의 죽음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예의 차리고 예수님과 헤어져도 되는데, 어차피 모시고 가든 모시고 가지 않든 지금 그 기회는 자기는 집으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은 제발 좀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딸의 죽음만 자기가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원망해요. 어차피 돌아가는 길, 같이 가든 아니든 육의 눈으로 봐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가시든 안 가시든 육적인 사람의 눈에는 자기 딸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요, 안 가지 말라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사람들은 육신의 모습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예수님 안 따라가고 예수님하고 내가 하는 길 다르다고 자꾸만 부정하고 멀리 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야이로는 육의 눈으로 본다면 억지로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야 어서 가서 울고 장례를 치르고 싶을 텐데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달려가도 그 딸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뒤에 가시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하루 뒤에 가신다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3일 뒤에 가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죠? 나사로가 3일, 죽은 지 3일이 돼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아마 여기서 허겁지겁 뛰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더 천천히 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빨리 가면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또 육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분명히 구분이 되도록, 분명하게 콘트라스트, 완전히 다른 게 대비가 되도록 일부러 천천히 이럴 땐 해주세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따라가는데 그 길이요, 한순간에 KTX도 좀 늦어지죠. 하긴 뭔지 몰라도 그냥 제일 빠른 거 획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적에 더 여유롭게 천천히 하시고, 그때는 짜증도 안 내셨을 거예요. 웃으면서 믿기만 그리고 느릿느릿 가시지 않았을까요? 육적인 생각에서 가면서 얼마나 싫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예수님 같이 가려니까 아주 되게 힘드네. 그러나 결론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이 그의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밀어라!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가 분분하게 똑같이 말만 많고 생각만 많은 사람들, 그 육적인 사람들, 통곡하며 떠들던 그 사람들, 아이가 잔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던 사람들, 모두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한계 부딪히고 다 틀렸다, 끝났다, 이럴 때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단순히 믿어야 합니다. 믿으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길이 그런다고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르고 그냥 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생성시키시는 이도 예수님이시요, 믿음의 온전한 대상도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한 번 더 하죠. 아까는 연세 드신 분들 찬양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미안해, 수아 태어날 때쯤 나왔던 노래 불러서 할까? 네, 오늘은 말을 안 하는데 다음 때 같으면 반주는 당연히 나와서 쳐야 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막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그렇게 던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딸이 죽어가고 왜 딸이 죽었고 왜라고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게 하는 이런 불안과 고통에 엄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나요?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하나님은 높이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육적인 야이로가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끌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딸의 시련이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떼서 올라가도록 이끄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믿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요, 도나투스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부정하고 안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계시냐고 원망하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다시 숲이고 꿰피고 정치 잘해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그 교회에서 무슨 은혜가 되냐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교회는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있든지
그만의 은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물며 이 교회 모든 게 완벽하고 모임분들 이렇게 좋으신데 역사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이 교회 완벽한데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가 더하여지고 폭발하고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신앙의 현장,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지난 3년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는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 육만 찾는 사람들, 이 동네가 가득 차 있고요, 교회에도 그런 기대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로 넘치기 때문에 힘들더란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귀찮다는 거예요. 숫자로 검증되면 생각해 보겠대요. 쥐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교계 뉴스 보면은 작은 교회가 되는 신자들이 늘어나는 세상이에요. 주로 서울, 일산, 분당. 적어도 이 교회가 4년 반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눈으로도 그러고 영적인 눈으로도 그러고 이 교회가 이제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됐어요. 정말 은혜가 펑펑 쏟아지는 교회가 되려면 믿기만 하라, 따라가기만 하라. 그런 교회는 당연히 성도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인 거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 일어나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지연이 세워 이제 믿기만 하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걸어서 가지만 세호 지연이는 예수님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달리다금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어려움의 문제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내 영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은 당연히 앞에 마련되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눈에 그건 안 보여요. 그러니 믿고 따르란 말이에요.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Do not turn from the word of Jesus Christ. Don't hesitate about the matter of the flesh. Stay in the spirit. Then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기만 하세요. 이 말에 깨끗하게 순종하게 될 때는 높은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깨끗하게 순종하고 그 믿음 따라오는 큰 능력도 체험하고 오늘 좀 그렇게 멋있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조그만 교회까지 와서 그리고 목사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1시간이 넘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듣는데 나는 은혜 좀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 되고 있다고 축복받았고 나 별 문제 없다고 체면 차리고 그러고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